나는 미국 메인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이다.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나로서는 키프로스라는 섬나라 안에서 저승세계 전문가라고 불리는 다스칼로스에 대해 흥미를 갖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와의 만남은 완전히 나와 나의 우주를 바꿔놓았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신의 기존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싫다면 당장 그만두고 다른 것을 보면 된다. 하지만 나는 나를 통해 만나는 다스칼로스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훨씬 더 경이롭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거실에서 의자를 가져와서 다스칼로스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가 약 일주일 동안 틈틈이 작업해온 그림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작은 침실을 개조하여 만든 화실에서 아침 6시부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내가 그를 만난 시간은 9시였다. 나는 백조의 호수 발레 공연을 관람하고 나서 이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다네. 내가 고전음악이 크게 울리고 있는 테이프 레코더의 볼륨을 낮추자 다스칼로스가 말했다. 절을 하고 있는 발레리나는 그녀의 춤, 곧 삶의 주기를 끝마친 자아 영혼을 상징한다네. 캔버스의 작업을 계속하면서 그가 말했다. 그녀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됐어. 발레리나가 분장한 백조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물질육체를 상징해. 그리고 그 배경의 언덕과 삼나무는 거친 물질 존재인 발레리나가 이 삶을 떠나서 들어가야 할 심령계라네. 저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다스칼로스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우리는 예술에 대해 얘기했다. 나는 그의 작품을 여러 번 심하게 비평했었기 때문에 그는 나의 반응에 기뻐하는 것 같았다. 전에 나는 그의 그림은 실제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심오하고도 외경스러운 그의 통찰력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고 비평했었다. 나는 그의 깊은 자기 확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에 대한 내 불손한 평가에 그가 마음 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았다. 내 생각이지만 젊은 시절 그는 주로 심령이지게의 풍경을 주제로 한 주목할 만한 작품을 그려냈다. 그 가운데 어떤 작품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스칼로스의 작품이 후기에 와서는 좀 거칠고 성급하게 완성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는 분명 미술관의 소장품 후보는 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전에 다스칼로스는 자신의 전생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대의 직업 화가였던 적이 있다고 말했었다. 이번 생에선 나는 내 주의를 다른 곳에다 쏟기로 했다네. 그가 웃으면서 왼쪽 팔꿈치로 나를 슬쩍 건드렸다. 이봐 키리아코, 이번 생에서 난 사람들의 영혼에다 물감을 칠하기를 더 좋아한다네.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사랑과 자비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지. 100명의 화가 중에서 오직 2~3명만이 진정한 화가라네. 나머지는 그저 환쟁이일 뿐이지.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야. 그는 삼나무 한 그루에 녹색 물감을 진하게 칠했다. 사실 다스칼로스는 별로 많지 않은 연금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선기금을 조성하고 가난한 친척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작품의 예술성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였다. 제자들은 그의 그림 중 상당수를 복권 판매대에서 판매했고 그 수익금은 다양한 자선활동에 사용되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고통이 있어. 우리는 진리탐구자로서 언제든지 돕고 봉사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하네. 다스칼로스가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몇 주 전에 나는 그가 레바논에서 피난 온 난민 가족을 위해 구입한 군용담요를 손으로 열심히 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난민들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추방당해 보트에 태워진 뒤 결국 키프로스에 버려졌다. 그들은 집도 없이 야외의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살고 있었다. 결국 그 가족의 어머니가 스트로볼로스의 교회에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절규한 사연이 다스칼로스의 귀에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들 역시 기독교 신자라면서 음식도 몸을 가릴 지붕도 없으니 제발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 레바논에서 그들은 부유한 기독교 가정이었으나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갔고 결국 이 나라 저 나라를 유랑하는 난민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여인은 자기 가족이 동방정교회의 세례를 받을 의향도 있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이민국 관리들은 독일과 프랑스의 선례를 따라 그들을 추방하려 했지만 다스칼로스의 강력한 개입 덕분에
그 가족은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다스칼로스는 그 가족의 아버지에게 자동차를 도색하는 일자리를 구해주었고 10대인 3명의 아들에게는 정기적으로 그리스어를 가르쳐 주었다. 이따금 많은 신이 왜 그렇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다스칼로스가 그림을 그리면서 한숨을 쉬었다.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너무나 많은 유혈 참사, 학살, 파괴가 일어나고 있네. 보이지 않는 구원자들조차도 그 많은 만행들에 대처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네. 지난주 내부 모임을 시작할 때 다스칼로스는 흰 수도복을 벗어버리고 좀채 볼 수 없는 흥분 상태로 이란 이라크 전쟁의 참상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유체이탈 상태에서 1000명도 넘는 젊은 군인들이 숨지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전쟁터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다. 나는 그 참상을 보고 에테르체인 상태로 멍하니 거기에 서 있었어요. 나는 두 손을 쳐들고 신이여 왜 이래야 합니까? 하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 뒤에 성부 요한이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손으로 내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류의 인간들이 저 아이들을 전쟁터에 보내 불구가 되게 하고 천국으로 간다는 미명으로 자폭하게 만드는가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다스칼로스는 원래 자신의 감정을 격렬하게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이란 이라크 국경지대의 전쟁에 관한 뉴스에서 아나운서는 신기하게도 다스칼로스가 얘기했던 것과 거의 똑같이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보도했다. 가끔 나는 스스로 묻는다네. 내가 그림을 그리는 다스칼로스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가 말을 이었다. 이유, 인간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왜 신은 인간에게 그렇게도 많이 주셨을까 하고 말이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점을 설명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닐세.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인간이야. 그래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걸세. 어쨌든 인간은 신이며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부터 자유라는 신성한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네. 하지만 당신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인간이 그렇게도 많은 고통과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하는가 하는 점 아닌가요? 그래, 왜 인간들은 그런 권리를 가져야만 했을까? 그리고 영겁을 통해 끝도 없이 그런 짓을 벌이고 있으니 말이야. 나는 너를 죽이고 너는 나를 죽이고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네. 물론 나는 가르마의 법칙을 받아들인다네. 어떤 사람도 이유 없이 고통을 겪지는 않아. 하지만 고통 뒤에 숨어있는 이유를 사람들은 알지 못해. 그들은 영적인 진화의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 실제의 진리 속으로 뚫고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될 걸세. 카르마의 법칙은 절대적으로 공정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고통스럽다네. 다스칼로스는 내 쪽을 돌아보면서 잠시 붓질을 멈췄다.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네. 그러면 신은 고통을 잠재울 수 있는 순간에 왜 개입하지 않는가? 물론 그는 뭔가 특별한 조처를 했네. 인간이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창조한 거야. 이 점이 바로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라네. 이것이 신성한 자비야. 나는 개개인의 기억에서 고통의 기억이 삭제되는 것을 신이 개입한 신성한 자비로 이해하고 있다네. 신은 각 개인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에 대한 기억력을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에 대한 기억은 빼버렸네. 이것은 심령체와 이지체는 물론 거친 육체에서 겪는 모든 고통에도 해당한다네. 이게 바로 신성한 자비의 위대한 면모일세. 다스칼로스가 이렇게 말을 맺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외경심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고통은 영적 성장을 위한 교훈을 주죠. 물론 그렇지. 다스칼로스는 붓으로 백조의 하얀 목에 조심스럽게 마무리 터치를 했다. 자네에게 한 가지 묻겠네. 수술한 적 있나? 아니요. 자네에게 많은 고통을 준 어떤 질병이나 그 밖에 뭔가를 겪은 적이 없나? 10대 초반에 우산을 들고 나무에서 뛰어내리다가 오른쪽 팔이 부러졌어요. 아주 고통스러웠지요. 자네는 지금 팔이 부러졌던 일을 기억해냈어. 하지만 자네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당시 경험했던 통증은 결코 기억해낼 수 없을 걸세. 만일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통증을 느끼겠죠. 바로 그거야. 그것이 신의 자비라네. 신은 자네가 통증을 기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그리고 통증이 강할수록 그걸 더 쉽게 잊을 수 있다네. 인간은 수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하지만 통증만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네. 자, 이제 또 질문하겠네.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마다 신도 통증을 느낄까? 어떻게 생각하나? 다스칼로스는 잠깐 붓질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 제 생각으로는 신도 틀림없이 통증을 느끼려고 봅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물론이야. 하지만 그의 통증은 우리의 통증과 같지 않다네. 그것이 통증에 대한 성인과 아이의 반응의 차이와 같다네. 어린아이들은 몹시 아파서 몸부림치며 울지만 어른에게는 그 바늘이 별로 아프게 느껴지지 않는다네. 이것이 창조계의 위대한 법칙이라네. 이것은 전에 당신이 말씀하셨던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스도 로고스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짐을 받아들여서 없앨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인간이 사랑을 통해서 서로의 짐을 덜어줄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라고요. 그러면 카르마의 대부분은 사라지고 실제 고통의 작은 일부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셨죠. 맞았어. 전에 그렇게 말했었지. 잘 기억하고 있는군 자네. 파스칼레, 그런데 고통은 기쁨, 웃음,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다스칼로스에게 내가 물었다. 고통이 지나가면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서만 기억하네. 물론 우리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사건들을 우선 피하고는 안도감을 느낀다네. 그것이 우리 경험의 일부야. 왜 많은 성화상에서 그리스도는 기쁨이나 웃음 또는 슬픔 같은 감정을 갖지 않은 분처럼 표현되어 있을까요? 다스칼로스가 갑자기 캔버스에서 붓을 들어 올렸다. 누가 그리스도는 기쁨과 웃음이 없었다고 말하던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그린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분의 인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라네. 만일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동안 그분을 겪어본 이에게 물어본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걸세. 그분은 정말 잘 웃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지녔던 분이라고 말이야. 언젠가 다스칼로스는 예술 시대에 살았던 자신의 과거 생에 대해 아주 자세히 얘기했었다. 그는 그 생에서 요한한, 즉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던 제자 요한에 이끌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자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품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만일 예수님이 웃을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른다면 결혼잔치나 갖가지 경사에 왜 그렇게 자주 참석하셨겠나. 물론 그분은 그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참석하셨고 이후 인간들의 행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셨네. 그리고 그분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결혼식. 피로연에 온 손님들이 축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이라는 걸 기억하게. 그분은 뭘 모르는 수도사들이 성화상에 묘사한 것 같은 근엄한 청교도가 아니셨다네. 다스칼로스가 다시 그림에 붓을 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말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고난이라는 개념을 무척이나 강조하는데 이에 반해 동양의 종교에는 고통이나 그 밖의 모든 것이 하나의 환영이라고 보는 마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 속에도 그런 개념이 있다네. 예컨대 우리는 거친 물질 세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 곧 일종의 마야를 제공하는 세계라고 말하지. 그리고 그것이 마야임을 입증하려면 어제나 그저께 자네를 기쁘게 하거나 화나게 했던 일을 기억에 떠올려 보게. 어제 경험했고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일종의 마야가 아닌가? 어제가 자네에게 기억 말고 무엇을 주던가? 경험의 세계를 인도인들은 마야라고 하고 고대 히브리인들은 환영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관찰에 근거한 것일세. 다스칼로스가 캔버스 위의 세밀한 부분에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닐세. 거친 물질 세계는 공상도 아니고 환영도 아니야.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과 경험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네. 예컨대 거친 물질 세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적절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온갖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그럼 또 묻겠네.
만일 마야가 환영이나 실체 없는 것을 의미한다면 기억으로서 의식에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과거의 경험들은 대체 어디에 저장되어 있었을까? 차분히 앉아서 이 문제를 신중히 따져본다면 우리가 마야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 인식처럼 그렇게 허망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네. 왜냐하면 마야나 환영이라고 불리는 것은 잠재의식 안에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네. 그리고 그 경험의 세계가 정말 마야나 환영이라고 한다면 높은 경지의 스승들이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꺼내어 재생시킬 수 있도록 그것이 우주의 기억 속에 어떻게 각인될 수가 있겠는가? 결국 마야의 세계란 모든 인간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염체의 세계라네. 그리고 그 염체는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힘을 가지지. 우리는 잠재의식 어딘가에서 그것들을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이 그 염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만간 그것들을 대면해야만 할 것이네. 그러니까 마야라는 것은 사물을 지각하는 하나의 방식일세. 다스칼로스는 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손으로 일일이 가리켰다. 만약 이 모든 사물들이 정말 마야일 뿐이라면 신도 몽상에 빠져 꿈꾸고 있는 거라네. 하지만 절대자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상하고 있다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원한 명상 속에 존재하는 것일세. 모든 일이 그 안에서 펼쳐지고 일어난다네. 다스칼로스는 그림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야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네. 일어난 일은 하나의 사건으로서는 끝나지만 염체로는 남아있기 때문일세. 그리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염체의 세계는 허망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염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마야나 환영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어. 반면 사람들이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도록 부추기는데 역점을 두셨네. 그분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 그분은 환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다네. 다스칼로스는 붓을 내려놓고 자기의 그림을 바라보았다.